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다. 그분의 옷은 이 세상 어떤 마전장이도 그토록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때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제자들이 모두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구름이 일어 그들을 덮더니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그 순간 그들이 둘러보자 더 이상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그들 곁에 계셨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지켰다. 그러나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저희끼리 서로 물어보았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율법학자들은 어째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과연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바로잡는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많은 고난과 멸시를 받으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무슨 까닭이겠느냐? 사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엘리야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가 이미 왔지만 사람들은 그를 제멋대로 다루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 예수님, 네, 이번에 피정은 이 영신수련으로 다녀왔는데요. 피정에 들어가자마자 들어 누웠습니다. 네, 그러니까 허리가 갑자기 꺾여가지고 피정 내내 누워 있다 왔습니다. 가끔 저는 그런 표현을 해요. 제가 너무 제 힘으로 애쓰려고 할 때 이 성모님은 저를 누워있게 만든다. 그래서 미사도 겨우겨우 땀을 뻘뻘 흘리면서 미사 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그냥 온종일 누워만 있었어요. 그나마 여기 올 때쯤 되니까 지금 조금 말짱해 보이죠? 네,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가 이렇게 서서 지금도 진통제 하나 먹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도 이제 누워있는 동안 많은 것들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올 한 해 동안 강의가 좀 많이 잡혀 있고 개인적으로는 부담스러운 강의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 강의들을 제 힘으로는 도대체 할 수가 없고 주제도 잡을 수가 없는 시간들이었는데 이렇게 누워서 목주기도도 바치고 예수님께 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이 주제들이 이렇게 쫙쫙쫙쫙 정리가 돼가지고 이제 그 주제들을 가지고 정리하면 이제 올해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오늘의 독서와 복음도 어떻게 보면 제가 피정 중에 계속 되뇌었던 주제들이에요. 왜 우리는 변하지 못할까? 왜 우리는 하느님을 믿지 못할까? 왜 우리는 자꾸 멈춰서 있고 후퇴하는 것만 같은가?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게 제 고민이에요. 항상 제 주제, 강론의 주제죠. 그래서 또 오늘 강론을 시작하면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진짜 큰 불신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제 무신론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그렇죠? 자녀들도 많이 그러죠? 난 무신론자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신앙이 그냥 정신승리일 뿐이고 내 위로의 수단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냥 힘들 때 왔다가 가는 곳,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들도 대단히 많죠. 사람들은 은근히 하느님을 삶에서 자꾸 밀어내고 싶어 해요. 쫓아내고 싶어 합니다. 은근히 없으면 편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과 인연을 끊어야만 내가 그 노예 생활을 마치고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환상이 항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독차지하고 싶었던 아담과 하와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독차지하고 싶었어요. 주인을 의심했고 주인을 없애버리고 싶었습니다. 뱀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 유혹 속에서 에덴 동산을 갖고 싶었던 겁니다. 그 역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걸 잊으면 내 안에서 죄에 대한 감각도 사라지죠. 그래서 오늘날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주인이 되는 삶을 꿈꿔요. 내 말이 진리가 되는 삶을 꿈꾸고요. 모두가 자신에게 복종하고 내가 주인공이 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들이 모든 미디어에서 우리에게 주입되고 있는 생각들인데, 이게 죄의 시작이고 불행의 시작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전혀 알아채지 못하죠. 그렇게 사람들은 그 상태,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 싶은 이 상태에서 끊임없이 하느님을 반박을 합니다. 하느님을 가르치려고 들고 하느님을 회심시키려고 하는 거죠. 하느님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계속 누군가를 회심시켜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배우자를 회심시켜야 되고 교회를 회심시켜야 되고 사제를 회심시키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내가 회심해야 행복해지는데, 우리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신이 겪고 있는 불행에 대한 원인을 어디서 찾아요? 하느님과 이웃에게서 찾습니다. 하느님만 제대로 했으면, 이웃만, 내 배우자만, 내 자녀만 제대로 했으면 내가 행복해질 텐데. 근데 행복선언에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제가 이 불신의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게 굉장히 뿌리 깊기 때문에 알아채지 못하는 데 있어요. 제가 아마 이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내 얘기가 아닌데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일독서는 믿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믿음에 대한 얘기. 특히 이 부분을 가슴 깊이 되새기면 좋겠는데, 믿음 없이는 하느님 마음에 들 수 없습니다. 이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믿음 없이는 하느님 마음에 들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과 그분께서 당신을 찾는 이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사실들이 발견이 돼요. 이제 카인과 아벨 얘기 나오죠. 왜 하느님은 아벨의 제물만 좋아했을까? 여기 나오죠. 카인의 제물보다 아벨의 제물이 인정받았던 이유는 믿음 덕분이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아벨이 여전히 기억되고 살아있는 이유, 왜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또 에녹 얘기 나오죠. 에녹이 하느님의 마음에 들었던 이유,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에녹이 죽음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 믿음 때문이었던 거죠. 또 노아가 자기 집안을 구할 수 있었던 이유 뭐죠?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집안을 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는 믿음으로 의로움을 상속받았고 믿지 않는 이들은 방주 밖에서 단죄를 받았어요. 예, 노아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큰 걸 만드는 동안 사람들은 꼼짝도 안 했죠. 기회가 분명히 있었는데도. 그러면서 밖에서 나는 믿는다고 얘기했겠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 너무 속상하고 끔찍할 때가 있는데, 성당에 나오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 교우들을 험담한다는 사실이에요. 험담하고 깎아내리고 완전히 무슨 마귀로 만들어 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믿는다면서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다스리신다는 걸 믿는다면서 어떻게 시기와 질투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고 험담하는 삶에서 은근한 기쁨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게 믿음이 있다면 가능한 일인가요? 사실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느님이 살아계시고 다스리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 계시다는 걸 믿는다면 누군가를 그렇게 싸잡아서 비판하면서 깎아내리고 마귀로 만드는 일들은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무서워서 못하죠. 그렇죠? 우리가 믿는다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늘 인정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인정받을 거 찾아야 안 찾아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기쁨 속에서 살아갑니다. 누구한테 인정받을 필요 없어요. 부모한테 인정받을 필요가 없고 성직자, 사제한테 인정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기쁨 속에 살면서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죠. 아벨이 그랬던 것처럼. 근데 카인이 믿지 않아서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고 이웃들을 계속 시기했잖아요. 그죠? 네. 믿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엉뚱한 대로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면요,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들기를 원할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기 원하시죠? 근데 믿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기를 원할 겁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죠? 반대가 자꾸 되는 겁니다. 제가 이번 피정에서도 느낀 거지만 오늘날의 교회가 어떤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지 보세요. 요즘 교회는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느님은 사랑이시라는 것, 하느님은 조건 없이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죠? 대부분 그렇죠. 특히 개신교에서는 더 심하죠. 근데 이제 역설적으로 왜 이렇게 됐겠어요? 역설적으로 사람들이 하느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믿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믿지 않기 때문에 하느님이 사랑이시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감탄해서는 안 돼요. 원래 하느님 사랑이시니까요. 여러분 믿는다면서 이게 뭐가 필요가 있겠어요?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의심하고 또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신데 하느님은 분노하시고 벌하시고
약속도 안 지키시고 무관심하다라고 계속 의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 하나님은 세상에 관심이 없어.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셔. 끊임없이 의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계속 강조하지만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요, 우리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계속 제자리이거나 더 나빠지거나 사라지고 있는 이유는 단순해요. 단 한순간도 믿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아도 되는 이유, 적당히 믿어도 되는 이유를 계속 찾고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믿었다면 반드시 기도했을 겁니다. 그렇죠? 믿었으면 분명히 기도했을 겁니다. 믿었으면요, 말씀을 손에서 놓지 않았을 겁니다. 이거 아니면 내가 못 사니까. 믿었으면 사랑을 시작했을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요. 내가 죽으면 어때요? 약속했는데. 고통 받을 거라고 약속했잖아요, 주님이요. 믿었으면 사랑을 시작했을 겁니다. 미워할 시간이 없어요, 그죠? 그분만 보고 그냥 해보는 겁니다. 믿었으면요. 믿었으면은 반드시 달라졌을 겁니다. 반드시 달라졌을 겁니다. 내가 달라졌을 것이고, 내 가정이 달라졌을 것이고, 내 눈빛, 내 얼굴, 모든 것이 달라졌겠죠. 빛의 신비죠. 오늘 독서는 복음은요, 요 한 줄만 기억해도 좋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얼마나 떠나고 싶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으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 미사가 너무 좋으면 여러분이 뭐라 그럴까요? 이 미사가 안 끝났으면 좋겠다. 그죠? 성전을 떠나고 싶지 않다. 나 여기서 지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이게 빛의 신비 몇 단이죠? 4단이죠. 거의 매일 묵상하거나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묵상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빛의 신비를 묵상한다면요, 빛의 신비 다 묵상하시죠, 그죠? 빛의 신비를 묵상한다면 그 빛의 신비에서 이 그리스도의 빛을 보았다면 우리도 이렇게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만약에 이 빛을 보았다면 우리 역시 반드시 변화됐을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고, 예수님께 자신을 바치고 싶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따르고 싶어서 정말 누가 뭐래도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시작했을 겁니다. 누가 말려도 못 말려요, 이거는요. 빛을 보았거든요. 그분이 나의 빛이거든요. 근데 이 빛의 신비를 묵상하면서도 어때요? 자꾸만 우리는 죄의 어둠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묵주기도 바치면 뭐예요? 나는 시기, 질투, 모함, 뒷담화라는 어둠이 더 좋은 걸. 이건 빛의 신비를 단 한 번도 제대로 묵상해 본 적이 없는 주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묵주기도 강의 때 늘 말씀드리는 건 빛이신 예수님의 얼굴을 떠올려 보고 그 빛이 비치는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성모님의 얼굴도 떠올려 보는 것. 그 얼굴을 떠올린다면 우리는 반드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 얼굴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베드로는요, 겁에 질려 있어요. 겁에 질려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데, 우리는 이 겁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한 겁,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가 곧 지혜죠. 근데 요즘엔 두려워요, 안 두려워해요? 안 두려워해요. 너무 만만하게 봐요. 이게 굉장히 역설입니다.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이제 두려울 게 없어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하느님을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은요, 다 두려워요. 뭘 할 때마다 두렵습니다. 경제가 폭망할까봐 두렵고, 뭐가 할까봐 두렵고, 내가 죽을까봐 두렵고, 다 두렵습니다. 근데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빛의 신비에서 우리가 반드시 묵상해야 될 것, 그분은 빛이시다. 그리고 나는 겁을 내고 있는가, 이겁니다. 네. 신앙은 단순해요. 제가 이런 얘기들을 이제 앞으로 계속 하게 될 건데 단순합니다.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돼요. 그리고 사랑을 시작하면 이젠 그건 끝난 겁니다. 사랑을 시작하면 그게 다 바꿔냅니다. 이 신앙의 단순한 여정 속으로 들어오시고 신앙의 여정을 제대로 시작하는 우리 원당동 교우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